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4절로 18절 그리고 3절에서 4절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위태한 시간들 속에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되지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들 교우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세기의 흑사병이 인류 역사를 크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고 변했습니다. 흑사병은 역사 전체의 큰 변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무서운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또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지고 온 재앙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는 지금 인류 역사를 이 시점으로부터 엄청나게 바꾸고 있습니다. 흑사병이 가지고 온 그와 같은 변화보다도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세계 패권의 판도와 역사 전체의 판도가 이 시점으로부터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계 판도가 바뀌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상대하지 못했던 미국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무릎을 꿇리고 계십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라는 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국에도 도움을 요청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10만 명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28만 명이 감염이 되어져 있습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에 1,48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라는 자리를 어쩌면은 내어놓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막강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집트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듯이 인류 역사의 초강대국들처럼 그때마다 바로 이런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말미암아서 주저앉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1년에 있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테러 사건 때에 입었던 그 피해, 또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에 입었던 그 어떤 경제적인 타격, 그것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 정도만 내어놓고 있을 따름입니다. 2차 대전 이후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정확한 진단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예측은 어쩌면은 1929년 세계 경제 공황 이래로 최대 위기일 수 있다. 또 어쩌면은 1618년에 시작이 되어졌던 30년 전쟁 이후에 최대의 경제 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안 빠지려고 돈 있는 나라들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원금 신청을 했는데 하루 만에 지원금이 입금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고 엄격하고 까다로운 독일인데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그와 같은 지원을 신속하게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후에 재무구조를 든든히 한 나라들은 이런 엄청난 지원들을, 경제적인 지원들을 국민들에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국가 재무를 늘려가지고 국가의 빚을 계속 많이 늘렸던 그와 같은 나라들은 그런 돈을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또는 불란스라든지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유럽이 공동 보증의 유럽 채권을 발행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든든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베네룩스 상국과 같은 나라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빚만 쌓았던 나라들이 지금 자칫하면 파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이 어떻게 변할런지, 미국이 어떻게 변할런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패권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그래서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변곡점인 이 코로나는 우리 각각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본인들이 원하거나 원치 않던지 간에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 말을 입에 달고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의 변곡점, 인생의 전환점, 이것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작 현 세대 사람들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이 계획을 실행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은 모르는 가운데 엄청난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스로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이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그와 같은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수행 중이시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거기에 맞는 차고 없는 역사관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세계관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차고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역사의 변곡점이면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이 코로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큰 전환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이런 변화 가운데 먼저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선은 부정적입니다. 그 변화, 코로나가 일으키고 있는 변화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주된 이유는 두 가지로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적인 심판. 사건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에 또는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때려지는 그와 같은 심판이고, 시대적인 심판인데 시대적인 심판은 죄악의 관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심판은 시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악의 관영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바로 죄악의 관영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사회 전체, 그 시대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그 이야기였죠. 죄가 쫙 깔렸다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지 죄 아닌지 모르게 그냥 죄를 밥먹듯이 짓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시대적 정신과 시대적 가치관 자체가 죄라는 그 이야기죠.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에 젖어서, 그런 어떤 생각에 젖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면 참으로 많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인데 지금 현재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삼겹살을 먹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멋진 회식이요 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돼지고기를 죄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가운데 돼지고기를 잘 먹습니다. 동성연애,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와 같은 죄였습니다. 엄청난 죄였습니다. 지금은 합법화되어져 가지고 유럽, 미국에 심지어는 성직자도 동성연애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를린 시장이었던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씨 그 인생의 동반자였던 미스터 쿠비츠키 3월 29일에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약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을 사람이, 용서하십시오마는, 시장도 되고 목사도 합니다. 결혼해서 가정도 이룹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아이를 입양합니다. 저는 지금 동성연애가 좋다 안 좋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 정신과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고, 시대적 정신과 가치관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관영이라고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도둑질하고 전부 다 사기치고 전부 다 음란하고 전부 살인한다는 말이 아니고, 시대적 정신과 시대적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고, 시대적 정신과 시대적 가치관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 31절 말씀처럼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참으시다가 결정적으로 진노하는 것이 바로 시대적 심판입니다. 이 코로나는 분명 시대적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무슨 죄가 많은데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코로나로 이 시대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시대를 심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했던 시내산 아래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시대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이제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려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이거 코로나 아닙니까?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엄청 죽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앞으로 경제적으로 패망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절입니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트럼프가 처음에는 우습게 봤다가 정신을 바짝 차렸듯이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코로나는 범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실 것입니다. 토요일 큐팀 말씀처럼 깨닫게 하실 자 깨닫게 하시고는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십니다. 또다시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독일이 지금 8만 5천 명 이상입니다.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이 56만 명 정도 됩니다. 사망자가 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28만 명에 사망자 7,500명입니다. 전 세계가 110만 명을 넘고 있고 사망자가 6만 명입니다. 전부 다가 지난주보다도 2배 이상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만 2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감염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두셔야만 비로소 물러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될 것 같습니다만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항력인 것이 이 코로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거두셔야만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거두시나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자 깨달았을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빨리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깨달아야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사람들은 깨닫지 않아도 하나님은 코로나를 거두실 것입니다. 범세계적 재앙이요 심판으로서 이 코로나는 깨달아야 할 자를 깨닫게 만드는 재앙이요 또한 그런 심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자가 끝까지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그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 개별적인 심판으로서 이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당했던 것보다도 7배나 더 징벌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영광과 그 권능 앞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적인 징벌, 이것은 개별적으로 7배나 더 가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엄청 아픕니다. 코로나보다 더 아픕니다. 7배이기 때문이기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코로나 재앙 앞에서
오늘 레위기 26장 전체를 숙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숙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못 깨달은 분은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26장은 또 깨달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들은 이 코로나를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인생 전환의 기회를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의 변곡점을 나의 인생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자는 그것은 그 자가 바로 불쌍한 자요, 그 자가 바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코로나를 장난삼아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발로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상황을 만들면서 하나님 승인 없이 지 혼자 왔겠느냐는 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운데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가운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재앙을 재앙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기지 말고 우리 각자가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전환점이고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또 레위기 2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26장을 몇 번에 걸쳐서 숙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3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 전환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가?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보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삶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그 자야말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지간한 것으로도 끄떡하지 않던 사람들, 이 코로나를 보면서는 정신을 좀 차려야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끄떡하지 않던 사람들, 이 코로나를 보면서는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12절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을 이룬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말하자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인생의 성공자로 만드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은 치우게 될 것이며 늘 새 것이 넉넉하게 보충이 되어지니까 아끼면서 헌 것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코로나가 없었으면 온전한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없고, 하나님께 돌아감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이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니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코로나야말로 역사의 변곡점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환점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심판으로 끝내지 말고, 공포에 질리고 끝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바로 이 큰 변화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있을 큰 변화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를 이루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질런지, 어떤 변화가 있을런지 우리는 가히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역사의 변곡점이 되어질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변곡점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어지는, 깨달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로부터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 변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우리 성령교회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